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용서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자유케 된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찬양하라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영원히 가자 높은 이름 가자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자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영원히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영원히 우리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주 백성 거룩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백성 외쳐 거룩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왕의 왕 주님께서 주님 우리 이 청년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작고 연약하나 주님이 크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높고 높으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주인 되시네.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작과 끝 그 영원을 정하시고 스스로 되신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 보다 먼 시작과 끝 그 사이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주인 되시네.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작과 끝 그 영원을 정하시고 스스로 되신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 보다 먼 시작과 끝 그 사이 그 시간을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 보다 시작과 끝 사이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의 아래에 있는, 그분의 손길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작과 끝 그 영원을 정하시고 스스로 대신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 보다 먼 시작과 끝 사이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 보다 먼 시작과 끝 사이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 보다 먼 시작과 끝 사이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우리가 그분 손길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며 그분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참 기쁜 소식임을, 참 복음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 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년부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합니다. 지난 연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장로님과 임원들, 셀 리더들, 찬양팀, 헌신하고 있는 모든 봉사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또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가 8월 3일부터 9일까지 선교를 갑니다. 준비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청년부가 하나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전파되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변화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보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또는 314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오타가 많네요. 자, 신약으로 바꿔주세요. 에베소서 구약에 없어요. 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 우리 천천히 우리 짧은 구절인 만큼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에 부흥이라고 한다면 이 부흥이 뭘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흔히들 많은 사람들은요, 부흥이라 그러면 숫자가 많아지고 성장했을 때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 진정한 부흥은요, 성장이 아니라 확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교회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동시에 더욱더 성숙해져야지만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확장이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교회가 점점 커지는 거,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짐과 동시에 또한 참된 신자의 수가 많아지고 늘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바로 교회의 부흥과 또한 성숙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또한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이 바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체 잘못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거기에서 끝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람쥐 쳇바퀴에 돌듯이 도는 현상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요, 때로는 판단과 이해에 대해서 미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의지도 약하기 때문에 굳게 서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옳지 않은 줄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 세상에서 소외될까 봐, 때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또한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에 휩싸이고 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은혜 받을 때에는 분명 나의 삶 가운데 뭔가가 쌓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둑 말씀이 끝나고 때로는 우리가 거친 세상에 나갔을 때 파도가 밀려오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씻겨 내려가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의 속임수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내가 믿고 내가 배우고 내가 확신한 바를 바로 따라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는 어땠습니까?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믿음이 좋은 디모데도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디모데보다도 훨씬 더 연약하고 또한 훨씬 더 나약한데 어떻게 배워야 되고 어떻게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요동,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 파도가 불면 이리 가고 저리 파도가 치면 저리 가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정말로 어떻게 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생각이 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지금 물론 신학교 생활부터 해도 되지만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준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서 여태까지 살고, 때로는 알다시피 풍파 가운데 있으면서도 때로는 흔들렸다가 다시 잡고 흔들렸다가 다시 잡으면서 항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린아이는요, 지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확신의 삶에 필요한 이유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더욱더 힘을 써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3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또한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장성한 분량까지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죠? 여러분,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좀 전에 13절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1차적으로 뭘 하라고 얘기하죠? 자,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요?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한글 다 아시잖아요. 내가 하기 싫어서죠. 그렇죠? 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또한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요, 신앙과 일치상상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일치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갈도록 우리는 더욱더 아는 것 또한 믿는 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는 것이 다르고 믿는 것이 다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아세요? 저도 항상 느끼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을 읽고 때로는 몇 번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일치가 되냐라고 했을 때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 말씀을 거룩한 지식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이 지식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읽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또한 여정표를 찍어줄 수 있는, 인생의 좌표를 찍어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풍파 가운데 흔들립니다. 요동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우리 입술로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원합니다. 믿음을 살고 싶습니다. 정작 우리에게 환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 따라서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먼저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행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13절 중반전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추구해야 될 것이 뭐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추구하는 데 이루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나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하고요, 나의 삶이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고요,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격이, 여러분들의 성격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구원받았다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나 구원받았다 거기에서 마침표를 끊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물에 물 타면 술에 술 타면 다 갑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이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해서 또 예수님 닮아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나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예수님처럼 큰 사람이 된다는 거,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우상이 있다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롤 모델이고 우상이셨습니까? 저에게도요, 어릴 때는요, 아빠가 우상일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빠는 힘이 세니까, 때로는 내가 부시고 오면 잘 고쳐주니까, 때로는 우리 아빠는 나보다도 키가 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저의 우상은 바로 아빠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커서는 우리 아빠처럼 힘이 세야지, 키가 커야지, 우리 아빠처럼 뭘 고쳐달라 그러면 뚝딱 잘 고쳐줘야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어야 되고요, 그 꿈이 나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 나의 꿈이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나 잘 되길, 그게 꿈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부자 되는 거 꿈꾸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꿈도 좋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 닮은 삶을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성경 말씀을 잘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지식의 기초가 쌓여야 되고요, 확신의 기초가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여러분들 성경 읽는 큐티 모임, 때로는 소그룹 모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성경의 내용과 또한 기독교 교리를 배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요,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믿고 나서도요, 이전에 비해서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바로 교회를 다니기만 했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관, 때로는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니기는 다니는데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모습이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영혼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다시 보게 되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믿는 내용과요, 내가 아는 내용이
같은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적게 안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는 만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자라는 사람은요, 인격적인 성숙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는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나의 지식과 인격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결합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행동으로 사는 사람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단지 머리에만 넣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운 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소그룹 하시죠?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나눴던 것들 생각해 보십니까? 때로는 지난 시간에 소그룹에서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눴던 것들, 여러분들 그것을 놓고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도해 보셨는지. 여러분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 뭐요? 아는 거, 믿는 게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너 아는 거, 믿는 거 따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삶 공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도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었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좋은 훈련장이라는 것을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 소그룹 하라 그러니까 시간 때우기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소그룹을 위해서요, 셀 리더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봤을 때 그냥 어떤 셀은 먹고 마시고 오늘은 이 카페 저 카페 가니까 그냥 우리 셀은 먹고 마시기 좋은 카페야,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교회에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서로 상처를 주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때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입기도 했고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배운 성경 지식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인격적 성숙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아픔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향해서도요, 예수님의 머리이심을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말씀을 아는 거, 말씀을 믿는 거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배우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인격적 성숙을 이룰 수 있고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른 게 뭐냐? 11절과 12절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서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왜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신다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요, 바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더욱더 힘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올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할 수도 있고 따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상처를 더 파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써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서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더욱더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우리 먼저 이 부분을 같이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부흥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부흥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냥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착각 가운데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성도가 많아지고 단순히 사람이 많고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성숙하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성장하는가, 이것이 먼저 된다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인원이 많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했나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며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믿는다며 나도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에 힘썼습니까? 때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정말로 믿고 알고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걸 놓고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잠시나마 돌아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믿고 얼마나 알아가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서는 나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때로는 마침표를 찍어가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 연약함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믿음으로써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을 기억하고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때문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하나님 빌려 유동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며 하나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이기었노라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 시간 한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들 뭘 기도하냐면요, 이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예수님 닮아갈 때까지, 정말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 믿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걸 놓고 한 1분만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아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이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고 예수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 때로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닮아가며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또한 믿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케 되며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더욱더 힘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시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믿음을 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주나 청년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드리오니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 앞날에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토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또한 온전케 되며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갈 때까지 더욱더 힘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안녕하세요. 1월이 끝나고 이제 2월입니다. 2월 첫째 주 광고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대표기도 순서입니다. 이수정, 박성은, 안기태, 정문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대표기도는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듯이 저희 통성기도 때 나와서 준비하신 뒤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찬양을 하고 마지막 곡 끝으로 항상 통성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죠. 그때 나와서 준비하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청년부 해외 선교팀이 드디어 1월 한 달 동안 모집을 했었는데 지원 마감이 모두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3명 정도 선교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23명이 모집이 됐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체들 중에 아직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직장과 이런 여러 환경 가운데 조금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2월 14일까지 추가 모집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원은 한 5명 정도 되는데 그 5명 인원이 다 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더 많은 인원들이 더 채워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기대함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모집은 오늘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선교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톡방이 만들어지고 저희 첫 모임 관련해서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첫 모임 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이크로하게 조금 더 디벨롭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셔서 선교팀원 분들은 주중에 톡방이 만들어지면 인사 잘 해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들 셀 리더분들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올해는 셀 지원비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선교팀이 재정이 영원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영에서부터 시작하는 만큼 저희가 올해 한 해 동안은 저희가 작년부터 누렸던, 우리가 뭐 평소에도 누렸던 부분들을 많이 누리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총회할 때 선교 가게 되면 못하게 될 것들 많을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롯해서 저희가 조금 더 아껴서 선교를 가지 않는 인원들이 있더라도 뭔가 선교에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우시는 하나님 업에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 저녁 6시에 송 리스트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보내드리는 이유는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조금 듣고 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보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 리스트 자기 전에 한번
보시고 또 들어보시면은 우리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노래 나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미리 조금 내가 조금 생소한 노래다 하시면 미리 한번 들어보고 오시면 예배 때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헌금 봉투 나가실 때 왼쪽 테이블 위에 올려놔 주세요. 그래서 갖고 계시지 마시고 놓아주시면 잃어버리지 않고 복원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선교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주중에서도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증인의 삶입니다. 안녕히 가세요.